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은 두 사람이 있어요. 멀쩡히 신발 신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모세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연유로 신을 벗게 됐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치다가 이제 호렙산 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너무나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그것이 어떤 연유인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죠.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모세가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걸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I'm who I am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또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예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다른 종교랑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문터까지 인도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 벗은 그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여호수아가 신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곧바로 이제 6장을 읽어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크게 물론 도와주시긴 도와주셨는데 그 도움이라는 것은 물리적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성을 돌아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그 질서 그걸로서 이긴 요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케 하셨다. 자연 어떤 재해를 동반해가지고 기적을 동반해가지고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신을 하나님은 벗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을 때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성과 속의 구별입니다. 성과 속의 구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는데 뭐 모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그때 성막이 건립되기 전이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여기서 신을 벗어라.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실 종교에서 볼 때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성과 속을 나누는 그 종교들의 특징, 상징적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를 예를 들어 보면은 불상이 모셔진 곳, 불상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신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남아도 가보면은 사원에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스크는 어떨까요? 모스크도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모스크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벗어놓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구분이란 뜻이에요. 구분. 구별이란 뜻이 있어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사실은 신발을 벗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잠잘 때 신발을 보통 벗고요.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요. 죽을 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과 속을 구별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은 모세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모세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성소가 없을 때니까 당연히 신발을 벗는 게 맞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거룩함의 핵심이 지성소인데 물론 뭐 지성소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막에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가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이 거룩함이 일상의 거룩함으로 내려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의 거룩함.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제 경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가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넘어짐이 없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일상의 어떤 경건, 그 신발 벗는 행위를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좀 후대의 사건이긴 하지만 룻기를 보면은 그 룻이 이제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요. 그게 희년이 될 때 설령 그 땅을 저당 잡히고 그 지파간에 팔고 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될 때 그것을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에 그것을 무상으로 돌려받아서 그 질서가 경제 질서가 평등하게 재편이 되는 것이 이제 희년인데 그때 이제 남자들이 고대 사회니까요. 남자들이 이제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남편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어떤 남편을 대신할 만한 다른 남자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올 수도 없고 또 그 땅과 관련된 권리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냐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없는 과부인 경우에는 젊은 과부인 경우에는 그 대를 후사를 잇게 해 줌으로써 그걸 이제 간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경제적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고대의 방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방편. 그래서 예를 들면 사촌이 와가지고 후사를 이어주는 지금 같으면 아마 시험관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사를 이어줌으로써 그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또 그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을 쓰는데 룻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룻을 굉장히 좋게 여겼고 또 그를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나이는 비록 좀 있었지만은.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 룻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사촌이니까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때 한정 승인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도 뭐 무조건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죠? 네, 신발을 벗습니다. 집에서 벗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문에 나가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원로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나는 안 하겠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저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그냥 나도 포기하고 양도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줘라. 할 때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후대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후대이 사건의 모티브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발 벗는 행위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소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거를 비교 종교학적으로 해가지고 고대의 어떤 다른 행위로 찾아버리면은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런 해석이 가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맞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원인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친족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과 속의 구분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은 어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앞에서 너희들의 자유, 너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에 전적으로 따라주렴. 오케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신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 과연 실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교회들을 안 가시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3개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거 하나, 뭐 유기성 목사님 거 하나, 뭐 이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 것까지 치면 4개를 듣는데, 야, 대단한 열정이에요. 설교를 4개씩 듣고, 3개씩 듣고, 2개씩 듣고, 주중에도 계속 골라가면서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예. 진짜 신앙의 지식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말씀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심지어 말씀대로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는데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의식은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중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중환자. 중환자. 죄송한 얘기입니다. 뇌졸중. 심각한 뇌졸중.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제 건너편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는데 저는 노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매달고 들어온 게 많았어요. 상태가 심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분이셨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봤어요. 뭐 이름 같은 거 못 보잖아요, 요즘. 근데 나이는 볼 수가 있어요, 나이. 저보다도 어린 분이었어요. 저보다도 어린 분인데 몸이 완전히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간호사님한테 이제 듣게 됐어요. 아주 우연하게. 예.
저는 처음에 루게릭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심각한 중풍인데 방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분은요, 50대 초반, 50이나 됐을까? 이런 남자분이 건장했던 몸 같아요. 굉장히 몸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대변 보는 걸 받아줘야 되고 하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예.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건강했던 때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밥도 못 드세요. 밥 먹으세요. 와, 환자 누구님 이제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밥을 갖다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 링게를 걸어가지고 양분으로 이제 여기다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기 목관에다가 줘가지고 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죽 같은 거 그거 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오기 전에 그분 기도해주고 싶다고 혹시 기도 받으시는데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렸어요. 예. 참 안타까운 분을 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뭘까요? 예, 영적으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 상태, 작년까지 그런 상태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위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뭐냐면은 말씀 앞에 먼저 앉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앞에 내가 뭔가를 위탁할 수가 있고 말씀이 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앉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한 번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고 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명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만지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뭔가를 세우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에요.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앉는 것, 말씀 앞에 앉는 것, 매일 규칙적으로 앉는 것. 그걸 저는 묵상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묵상. 말씀 앞에 앉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 대단한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청년이 일생에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그 서핑 보드 이렇게 딱 올라가지고 파도 딱 치는데 멋있게 이렇게 서핑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유명 휴양지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서핑 보드를 좋은 걸 이제 빌린 거예요. 그게 이제 급수 따라 빌려야 되는데 겁도 없이 선수용 같은 거에 자기가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때 뭔가 이론도 공부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탈 거라고 큰 거 빌렸어야 되는데 넓적한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수용 비슷한 걸 이제 빌린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를 듣는데 그냥 뭐 자기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건성으로 듣고 이제 빨리 자기는 가서 그거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옵니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한다고 하죠. 예. 그거 타본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어서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평평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도가 좀이라도 치면은 그 보드 위에 일어서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앞서고 빨리 이거는 타고 싶고 멋지게 그냥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그냥 몇 시간 타면 되는 줄 알고 무슨 뭐 스키처럼 그냥 몇 시간 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만 빠지고 물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노련하게 타시는 분이 그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드 위에 앉는 것부터 연습을 해라. 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느냐. 그냥 앉는 거. 그냥
보드 위에 앉아 있는 것부터 해라. 자존심 상하지만은 앉는 것부터 했는데 여러분 앉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파도가 와도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그걸 연습한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멋지게 뭐 타고 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어서 가지고 조금 이렇게 탈 수 있었다는 거. 굉장한 희열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파도가 옵니다. 생각 속에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쳐요. 무슨 얘기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나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의 파도들이 계속 옵니다. 때로는 조급함의 파도가 밀려오고 근심의 파도가, 염려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또 때로는 답답함의 파도가 막 몰려와요. 뭐 앉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금방 말씀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 만날 것 같았고 뭔가 수지 맞을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에 묵상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점점점이더라. 앉았더니 불 딱 꺼지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막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시간에 그냥 뭐 성경 외워도 되고 내가 뭐 기도해도 되고 꼭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기독교의 리더들, 선교단체의 리더들을 보면서 왜 저분들이 젊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서 추락을 하고 심지어 성적인 스캔들로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한 방에 싱크홀 현상에 확 갈까? 많이 따져봤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없는 것. 그리고 그 1대1의 시간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말씀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위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았고 무슨 돈도 많이 모았고 건물도 많이 지었고 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싱크홀이 일어나는 것이죠. 밑에가 다 지하수 빠지면은 집안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수십 층 빌딩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갑자기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켜버리는,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 위기가 사실은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지 않으면, 위탁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던 저는 그 침묵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저는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도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좀 마음대로 하세요. 저에게. 저는 괜찮아요. 제 감정 하나님 무시하셔도 좋아요. 제 판단 무시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이유가 있죠. 또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만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돼요. 수십 년. 그걸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신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생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위기가 오고 이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죄를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어려워지고 할 땐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들. 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 위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일은 절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단순히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탁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순종은 두 가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정말 위탁함으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위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처음엔 차이가 없어요. 다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만날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께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해 그동안 만약에 넘지 못한 불신의 벽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그 불신의 벽을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계가 됐던, 재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정말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을 벗습니다. 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슬리퍼 신고 벗은 것도 아니고 신은 것도 아니고 그 슬리퍼와 샌들을 신고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내 생각대로. 여차하면 내 계획대로. 아니요. 위탁하셔야 돼요. 그 위탁을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조언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입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불행하냐?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의 이 맥락,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가 환난을 만난 다음에 결국 로마로 압송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탁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위탁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아졌고 알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기 좀 더 있고 좀 더 내가 여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좀 더 사람들을 세우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더 부흥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자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떠나야 될 때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랑하는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교회에 너를 대신할 무엇인가를 줄 거야. 너를 대신할, 너보다 더 목회 잘하고 너보다 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너보다 더 사람들을 세울, 복음을 더 왕성하게 확산시킬 무엇인가를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이 교회를 위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고 자신의 능력의 기원이 무엇이고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공통분모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나를 꼬꾸라뜨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를 제자 삼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을 견뎌가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이제 내 사랑하는 이 지체들을, 이 교회를, 주님의 이 교회를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이 기도는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얘기지요.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뭘까? 건물이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네. 저를 잘 따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잘 따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크게 책망받을 수 있어요.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사활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런 날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 안 들리니까 내가 오늘은 승부를 보리라. 내가 드릴 때까지. 주님, 제가 너무 급해요. 음성을 안 들으면 제가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갈급함을 금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의 갈급함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의 갈급함을 어떤 매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주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땡, 주님 이제 끝났어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결과 나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주님이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허용해 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를 요구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무슨 고물상입니까? 그냥 여기 수집하고 이거 수집하고 막 수집해가지고 막 큰 고물상 해가지고 하나님이 신난다고 나 부자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재정을 드린들 완전할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고 그것이 완전할 것이며 사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구할까요?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거 좀 하려니까 좀 겸연쩍긴 한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신 벗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형식도 필요하고 어떤 체험도 필요해요. 네. 이벤트도 필요해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내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신을 벗을게요, 제가. 네. 하시는 분들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이후에도 저는 정말 하나님 저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위탁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냥 뭐 천편일률적으로 양말까지 다 벗어서 맨발로 땅바닥 밟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적어도 올해는 그렇게 살 거야 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동의되신 분들은 그냥 신발을 벗으시고 양말로 벗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일생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저 소원이에요. 말씀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위탁해서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발 플러스 양말 벗고, 발 들지 마세요. 반칙이니까. 발 차가워도 바닥에 딛고 존재 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찌르지 마세요, 옆 사람.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만 하세요. 일어서서 기도하실 분 일어서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헌신의 표시를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뭐 누워서 하고 싶은 분들, 엎드려서 하실 분들, 가톨릭에서는 사제 받을 때, 선품 받을 때 엎드리거든요. 나를 위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바닥에 엎드리실 분은 엎드리시고, 무릎 꿇고 싶은 분들은 무릎 꿇으시고, 서고 싶은 분들은 서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만 충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저를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올 한 해 저를 마음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주실 거 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고난이 돼도 받을 것이고, 환난이 돼도 받을 것이고, 축복이라도 받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께 저를 위탁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